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이번 주는 호세아, 다니엘 호세아 말씀을 읽으셨고요. 내일 읽을 말씀은 호세아 마지막 부분 호세아 11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호세아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혹시 호세아까지 다 읽었다 하시는 분 살짝 끄덕끄덕 훌륭하십니다. 예. 막 읽으면서 막 은혜가 막 되고 막 그러시죠? 안 되세요? 올해 은혜가 안 되셨으면 내년에도 할 거니까 내년에는 은혜가 될 겁니다. 내년에도 안 돼. 내후년에 될 겁니다. 하여튼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우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나. 나 나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이니라. 아멘. 아멘.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부모가 맘먹으면 자식을 이기지 왜 못 이기겠어요. 자녀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사실 다 부모를 통해서 공급되는 거잖아요. 그 이기려고 치면 그거 다 끊어버리면 집에서 쫓아내면 지가 버티다 항복하지. 이기려 치면 이기지 왜 못 이기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뭐 용돈도 끊어버리고 집에서 쫓아내고 그럼 결국 지가 항복하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 가운데 얘가 진짜 집 나가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마음 때문에 이기면 이길 수 있는데 그걸 못해요. 왜요? 사랑해서. 근데 자녀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끝까지 고집부리죠. 왜요? 덜 사랑해서. 자식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기는 것은 부모가 더 많이 사랑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약자가 돼요. 오늘 11장을 읽으면 마치 그와 같은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 부모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오늘 묻어 있는 부분이 11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오늘 11장에 구구절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1절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사랑했답니다. 애굽 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자격도 없습니다.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아무런 사랑스러운 모습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 먹고 자란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보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종이었던 땅 애굽에서 불러냈습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의 신분을 얻게 된 것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영적인 출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영적인 출생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뭐 하셨대요? 걸음을 가르치셨대요. 애굽에서 이끌어낸 후에, 자 이제 자유니까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니까 한번 이제부터 자유롭게 잘 살아가 봐라, 난 간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마치 자녀를 양육하시듯이 걸음을 가르쳤답니다. 걸음마를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육아하셨습니다. 계속 보면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걸음을 가르치고 안고 고치고. 안아주는 거, 여러분 안아주는 거 팔 아프죠. 걸음을 가르치는 거, 걷기 시작하면 또 막 이제 막 신경이 쓰입니다. 위험한데 막 갈까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아주고 또 걸음을 가르치고 돌보시고 살피시고 고쳤다. 아플 때 마음 써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아이 양육하듯이 양육하신 것을 말을 합니다. 4절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사랑의 줄을 메었다. 이게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예전 엄마들은 그 아이를 업을 때 두 손이 자유롭기 위해서 아이를 포대기로 업었습니다. 포대기 알아요? 포대기 알아요? 그 요즘에 막 좋은 게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아기 띠, 뭐 그리고 제가 저희 딸들 키울 때는 슬링이라고요. 이렇게 애가 쏙 들어가는 주머니 같은 거를 메고 다니는, 요즘에는 어디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얘기합니다. 사랑의 줄로 메었다, 포대기로 업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아이 키우듯이 키운 표현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계속 보면 4절에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이게 직역을 하면 멍에를 들어 올렸다라는 말인데, 멍에는 젖먹이 아기라는 뜻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의미가 되냐면 젖먹이 아기를 들어 올렸다. 표준 세번역이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고 표준 세번역이라고 있는데, 조금 쉬운 말로 번역된 표준 세번역에 보면 요 구절을 뭐라고 돼 있냐면 젖먹이처럼 들어올려 볼에 비비기도 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기를 이렇게 안아서 볼에 비비고 이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계속 보면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요것도 직역을 하면 내가 몸을 구부려 그들을 먹였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 아기에게 젖 물리기 위해서 엄마가 이렇게 몸을 숙이는 것처럼, 젖먹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 출애굽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젖먹이에게 젖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양육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을 합니다. 처음에 아브라함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죠. 애굽으로 내려갈 때,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60만 명이 되고 한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은 자연적으로 시간이 가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걸음마도 가르치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돌보시고 안으시고 업으시고 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들여 키우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고 어느 정도 안정되게 되었더니 정치적으로는 주변의 강대국들을 따르는 거예요. 아수르를 찾아가고 애굽을 따라가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종교적으로는 바알을 비롯해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나라 안에 온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부정직해서 저울을 속였대요. 저울을 속여서 내가 팔 때는
조금 주고 똑같은 돈 받으려고 저울을 속였다는 거예요. 내가 사올 때는 많이 가져오도록 그렇게 이제 속였다는 거예요. 재판을 할 때 재판을 공정하지 못하게, 뇌물 받으면 뇌물 준 사람에게 유리하게 재판하고, 그러니까 온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와 부정직함이 가득하게 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기르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일들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게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이 자랐다고 부모를 외면하기 시작할 때, 이게 부모가, 제가 어릴 때는 부모만 자식한테 상처 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자녀도 부모에게 상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상처 많이 받으셨죠? 아직 저것들은 몰라요. 지들이 부모님한테 상처 주는 걸 몰라요. 얼마나 상처가 많이 되는지 몰라요. 애들이 사춘기가 되고 자녀들에게 상처받고 막 이것들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막 외면하고 상처 주고 하면 자꾸 사람이 옛날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만 그래요? 그러셨죠? 나만 그런가? 옛날 어릴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큰딸이 막 한참 사춘기, 그 극심한 사춘기로 갈 때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뭐 그런 생각 드는 거 있잖아요. 저희 큰딸이 무슨 동이더라? 하여튼 은평구에 있는 은혜산부인과라는, 이름도 은혜로운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는데, 산부인과 원장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은 옆에서 소아과 하고요. 사모님은 여기서 산부인과 하고. 그래서 여기서 산부인과에서 아기 나면 아기가 옆에 있는 목사님네 소아과로 가요. 근데 이분이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한테 첫 축복 기도를 시킵니다. 탯줄 자르라고 하고, 탯줄 자르면 이렇게 싸가지고 안겨주고 축복 기도를 하라고. 제가 태어나자마자 기도를 해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뭐라고 기도할까 막 고민하면서 얘를 딱 안겨주는데, 얘를 안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못했어요. 제가 그 장면이 생생합니다. 다 그러시잖아요. 탯줄 자르는 느낌,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안았을 때 마음이 어땠는지, 그게 생생한 거예요. 이 고구마같이 생긴 게 얼마나 나한테 귀하게 여겨지든지 뭐 그게 생생한 거예요. 제가 큰딸 키울 때 사모님하고 둘이서 그 일회용 기저귀는 피부에 안 좋다더라. 그래서 이제 면 기저귀를 빨아가지고 하나하나 다렸어요. 그거 아세요? 육아 유난 대회. 얼마나 애 키우면서 유난을 떨어, 다렸어요. 입상을 막 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일회용 쓰자.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놈의 자식이 잠을 안 자요. 그럼 겨울에 하도 잠을 안 자니까 유모차에 타고 있으면 그래도 잠을 자. 한겨울에 얘를 어떻게 해서라도 재워보겠다고, 한겨울이니까 감기 걸릴까 막 꽁꽁 싸매가지고 그 추운데 얘를 유모차에 밀고 다니면서 겨우 잠들면 안아가지고 바닥에 눕히면은 눕자마자 등이 땅에 닿자마자 등 센서라고 눈을 번쩍 떠. 빨리 안아라. 운다. 그러면 또 안아가지고 다시 시작해.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키웠는데, 얘가요, 5살이 아니고 5학년 때까지 업어달라고. 제가 생생히 기억나요. 언제까지 업어달라고? 5학년 때까지 업어달라고. 다리 아프다고. 야, 네가, 야, 5학년을 누가 업어달라고 하냐? 내가 그러지? 그러면 이제 막 업고 다니고 막 그랬던. 애들 좋은 추억 만들어주고 싶다고 세상에 이제 동네에 돈이 없으니까 물놀이장 같은데 무료로 하는 데서 막 찾아가고, 막 놀이공원 다니고, 그 빠듯한데 막 운전해서 어디 가고 막 다니고 돌아오면서 얘들아 재밌었어? 재밌었어? 그러면은 그 돈 쓴 거, 운전하고 힘든 거 다 보상받는 것처럼 그렇게 키웠는데, 얘가, 여러분, 이 아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랑 결혼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요, 어느 날부터 아빠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자꾸 옛날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사춘기 지나면서 얼마나 옛날 사진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이뻤는데. 영원한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마음입니다. 속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우리 혜미 자매가 찬양 인도하면서 기도할 때 나눈 것처럼, 여러분, 호사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구석구석마다 묻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했는데 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양육으로 네가 지금까지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막 묻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냉정하게 심판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인한 아픈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게 호세아서를 통해서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부르십니다. 돌아오라고 계속 부르는데 그럴수록,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바알을, 우상을 찾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부르면 부를수록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부르셨는데 계속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바알을 섬기면서 갔을까? 여러분,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을 섬기면 바알이 비도 내려주고 농사도 잘 되고 뭐 풍작을 이루게 해준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뭔가 부족한 듯, 바알을 섬기면 더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듯, 풍요하고 화려하고 힘 있는 삶,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건 뭔가 부족한데 저기 딴 데 가면 더 풍요하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아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라 바알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아픈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했는데 부르면 부를수록 멀리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5절 보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오기를 싫어하니,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애굽에서 불러냈습니다. 애굽에 다시 돌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못 가는 땅이에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 안 가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을 의지하려 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을 의지하려는 그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실제로 북이스라엘 이때에 아람의 공격이 있고 하니까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가기도 하고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러 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돌아가면 안 되는 땅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자꾸 애굽으로 향해 가려고 하고, 애굽이 안 되면 아수르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등지고 강대국들을 의지하려 했던 그 습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절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 표현 보십시오. 끝끝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지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끝끝내 그렇게 수없이 내게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내게로 돌아오지 않더라.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수없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돌아오지 않더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끝끝내 안 돌아오고 하나도 안 돌아오고, 그렇게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11장에 녹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 읽으시면 보셨잖아요. 문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했던 모습이 나타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6장입니다. 6장을 한번 가볼까요? 금요일은 일부러 자막을 준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책으로 펴서 읽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장 1절부터 3절 볼 텐데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장 1절 보세요. 우리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갑자기 1절 본 것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래요.
여호와께 돌아가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스스로 갑자기 3절에 뭐래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호세아가 반복해서 전한 메시지의 핵심 두 가지가 그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호세아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염두에 두고 읽어보세요. 여호와께로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이게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복해서 중요하게 전했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근데 그 메시지 그대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호세아가 전했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4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여기서 안다는 건 그냥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경험에서 아는 것을 얘기하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까지를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정확하게 핵심을 딱 집었어요. 꼭 필요한 두 가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핵심 메시지를 딱 집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은혜로워요. 암송 구절이거든요. 얼마나 은혜로워. 그런데 4절 보면 이게 진짜 삶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6장 4절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게 인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이게요 뭐와 같답니까? 아침 구름과 같답니다. 여러분, 낮게 구름이 깔리거나 안개가 껴있으면 햇빛이 비치면 금방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거랑 똑같았다는 거예요. 얼마 안 가요. 금방 사라져요. 이슬이 맺혔다가도 햇빛이 쫙 비치면 금방 말라버리는 것처럼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라고 했는데 잠깐 충동적으로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얼마 안 가고 싹 사라져버린 피상적인, 충동적인,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떤 증상이 갑자기 격렬하게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건 뭐라고 한다고요? 어떤 증상이 갑자기 격렬하게 막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걸 발작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발작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더니 싹 사라졌어요. 언제 그러냐들. 여러분, 그 신앙생활 발작적으로 하시는 분들 계세요. 성경을 읽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맞이해서 그치는 분들, 이런 발작적으로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삶의 변화가 되지 않고 피상적인. 왜 갑자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느냐? 상황이 힘드니까. 잠깐 그 힘든 상황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게 마음속에 진정한 존재의 변화가 아니라 다시 우상숭배로, 하나님 없는 삶으로, 강대국을 의지하고 바알을 섬기는 삶으로 또 돌아간다는, 계속 그랬습니다. 잠깐 그러다가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직장이 여의도에, 여의도로 출근도 하고 친구도 많아. 친구 만나러 성수동도 가고 강남도 가고 영등포도 갔는데 저녁만 되면 철산동으로 돌아와. 왜요? 집이 철산동이거든요. 길게 여행도 가요.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막 동남아도 가는데 또 며칠 지나면 다시 철산동으로 돌아와. 왜요? 집이 철산동이거든요. 계속 돌아온다. 거기가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며칠 동안 술도 안 먹고 다른 사람들 뒷담화도 안 하고 갑자기 예배도 잘 드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또 다시 죄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무슨 뜻입니까? 죄가 그 사람의 집이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자꾸 돌아가는 게 이유가 뭡니까? 그게 집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집인 거예요. 존재가 죄인이에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원래 죄인인 존재. 여러분, 그 사람은 변하기 쉬운 존재입니까? 안 변하는 존재입니까? 변하기 쉬운 존재예요? 안 변하는 존재예요? 변하기 쉬운 존재인 것 같다 끄덕끄덕, 안 변하는 존재인 것 같다 절레절레. 안 변하는 존재인 것 같다.
변하기 쉬운 존재 아니고 안 변하는 존재인 것 같다. 이게 제가 의도한 정답을 말씀을 하시면 제가 변하기 쉬운 것 같은데요 라고 해야지 제가 재미가 있는데 정답을 말씀해. 여러분, 사람은요 지독하게도 안 변합니다. 정말 안 변해요. 뭐가 안 변합니까? 죄성이 변하지 않아요. 뼛속까지 죄인인데 이게 안 변해요. 그걸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서 12장 13장 가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하지 않는 뼛속까지 뿌리 박힌 죄의 습성이 어떠한지를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2장 13장에 중요한 세 케이스가 있습니다. 1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야곱 얘기입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했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걸 얘기합니다. 거기 가서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이게 이제 사람을 섬기며가 사람의 종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라반의 사람의 종이 됐잖아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종이 되기까지 하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은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일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거든요. 그런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상 야곱과 똑같이 너희도 그렇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뭐든 다 한다. 아수르의 종이 되려고 하고 바알의 종이 되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원하는 거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종이 되기까지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13장으로 가서 5절 6절 한번 볼까요? 13장 5절 6절 보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6절에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았답니다. 필요를 아셨다는 뜻이에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 양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먹고 났더니 어땠대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부르니까 뭐가 찾아와요? 교만함이 찾아와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요. 처음에 만나가 내렸어요. 만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이게 뭐냐? 그 뜻이잖아요. 만나가 딱 내렸는데 맛을 보고서 야, 이게 구운 뭐 갖고 꿀 바른 과자 갖고 야, 이게 뭐야? 뭐가 이렇게 맛있어? 이게 뭐야, 맞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배가 부르니까 이 하찮은 것, 마음이 교만해진 겁니다. 배가 부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배부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다. 지금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처럼 강대국으로 돌아가서 종 되려고 하는구나. 애굽은 돌아가면 안 되는 땅이라니까요. 하나님 없는 삶으로 또 돌아가려고 한다. 배부르니까 교만해져서 또 돌아가려고 한다. 이게 습성이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고, 출애굽 때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고, 이게 뼛속 깊이 자리 잡은 하나님에 대한 죄된 패역한 마음인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13장 1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10절 시작.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사무엘 선지자 때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전쟁을 대신해서 싸워서 우리도 강대한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왕을 요청을 하는데, 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왕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왕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참된 왕 하나님을 버리는 것.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왕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왕을 구하러 다니고 있다. 애굽을 왕 삼으려고 하고 아수르를 왕 삼으려고 하고 있다. 바알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대대로 이 이스라엘은 뼛속 깊이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너희가 그 모습 그대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또 잘못을 저지르게 되니까 기회를 2번 줄 필요도 없다고. 검은 머리 짐승은 갔다가 다시 거둬들이는 게 아니래요. 2번 기회를 주는 게 아니래요. 제가 이 표현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맞아요. 사람은 안 고쳐져요. 모든 인간은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고쳐지지 않는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다는 게 성경적인 인간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변질될까 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걱정을 애저녁에 접어두세요. 여러분, 변질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썩을 대로 썩었거든요. 선은 하나도 없대요. 전적인 타락. 우리 다 썩었어요. 근데 멀쩡해 보이잖아요, 우리. 그죠? 왜 그럴까요? 감추기를 잘해서 그래. 안 그런 척. 세상에는 2종류의 인간밖에 없답니다.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밖에 없대요. 안 들키면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안 들켰을 뿐이고 다. 우리는 변질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썩었는데 무슨 변질이 돼? 우리는 안 변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변한다니까. 이 성경적인 인간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너희가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이방을 의지하려고 하고 존재의 깊은 곳에 죄를 선택하는 결과가 어땠느냐? 우리 11장 다시 와서 5절 볼까요? 결국 돌아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랬더니 11장 5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네가 하나님 왕 싫고 인간 왕을 구하냐? 아수르 왕이 너의 왕이 될 것이다.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하나도 돌아오지 않고 이런 이스라엘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저라면 싹 다 이거 폐기 처분하라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다르죠. 8절 보겠습니다. 분노나 미움이 아니라 8절이요.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끝끝내 돌이키지 않고 하나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향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내가 다시는 검은 머리 짐승 너 이스라엘 내가 거두나 봐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긍휼이 불붙는답니다. 긍휼이 불붙는데 여기 보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돼 있죠. 온전히 동그라미 쳐보세요. 7절에 아까 봤었는데 7절에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나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온전히와 하나도는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외면했는데 하나님 마음은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긍휼로 불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정반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을 외면했는데 하나님 마음에는 하나도 남김없이 긍휼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래요. 긍휼이 불처럼 타들어갔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막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역류성 식도염이니까 커피를 주셔야 됩니다. 먹고 바로 누우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역류성 식도염이 아니라 긍휼로 마음이 타들어간다. 이 하나도 돌아오지 않는,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로 타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래요. 이게 주신 마음이래요.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제가 설명해 드려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느껴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를 살려요.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막 쏟아놓듯이 말씀을 하시죠. 다시 8절 보면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 스보임, 되게 낯선 그 지명이 나오는데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같이 그 근처에서 멸망당했던 성읍들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심판하시지만 완전히 밀어버리지는 못한다. 이 사랑의 마음이 오늘 느껴지는 것이죠. 회복의 때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돌아가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면 살 것이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는 돌아오라는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를 거의 금요일은 읽었던 걸 총정리하게 되잖아요. 오늘도 총정리, 요약정리, 호세아 요약정리하자면 호세아서의 두 주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되는 죄, 이스라엘의 변하지 않는 죄. 이스라엘은 안 변해요. 그 죄가 변하지 않아요. 반복되는, 변하지 않는 죄. 이게 호세아서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호세아서의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이스라엘은 죄가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그 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느냐? 불륜을 통해서,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아내로 삼는 남편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을 시청각으로 보여주고 계시고, 오늘 11장에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집스럽게 죄를 져요.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사랑하세요. 이스라엘도 고집스럽고 하나님도 고집스러워. 누구 고집이 이길까요? 이스라엘은 고집스럽게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사랑해. 누구 고집이 이겨요? 하나님의 고집이 이겨. 하나님의 사랑이 이겨. 그 내용이 12장에 나오는데, 총정리. 제가 12장이라고 했습니까? 14장에 나오는데요. 14장 4절 보겠습니다. 14장 4절.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여러분, 회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진짜 회복인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여기 보면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반역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반역하는 마음, 딱딱한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고치실 것이다. 완악한 마음을 고치는 것은 결국 뜨거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은요, 딱딱한 마음은 사랑으로 녹아지더라고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그렇게 집요하게 핍박을 했는데, 그런 자기를,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기를, 그 저주를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를 찾아오신 사랑을 만나고 났더니 마음이 녹아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뜨겁게 주님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이
완악한 마음을 녹여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것이다. 반역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랑 앞에서 반역하는 마음이 고쳐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 깊은 곳에 회개가 언제 터져 나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깨닫고 나면 회개가 되기도 하거니와, 또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면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사랑 앞에 서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정말 신기하죠. 그 사랑 앞에, 사람이 사랑 앞에 서면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사랑 앞에,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반역했는지, 어떻게 내가 그 사랑을 모욕했는지가 깨달아져서 사랑 앞에 서면, 십자가 앞에 서면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녹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녹여요. 아무리 완악한 자, 내가 그 수많은 죄를 짓고도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면, 그 사랑을 제대로 만나면 마음이 녹아요. 맞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맞아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 앞에 서면 마음이 녹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면, 그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5절 보세요. 14장 5절 보면,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뭐와 같대요? 저는 이 표현이 보고 또 보고 했던 표현이 이슬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 우기가 아니면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고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농작물 다 말라 죽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비가 오지 않아요. 대신 뭐가 내리느냐? 이슬이 맺힙니다. 이슬은 소리내서 오지 않아요. 이슬은 티도 잘 나지 않습니다. 조용해요. 조용한데 메마른 땅을 적시고 살리고 풍요롭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떨 때는 우리에게 소나기처럼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해요. 막 쏟아 부어주세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막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소나기야. 이 날마다 소나기가 한 일주일만 계속돼 보십시오.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은혜가 좋은 건데 그 소나기와 같은 은혜를 계속 주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막 소나기와 같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막 그랬던 적 있으시죠? 약간 미친 사람처럼 되는 그런 은혜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계속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우, 부담스러워서 같이 못 살아. 일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필요하면 소나기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또 때로는 이슬처럼 은혜를 주세요. 조용한 은혜, 일상의 은혜, 내 삶을 적시는 은혜. 중요한 건 내가 은혜로 젖어 있느냐, 내 마음이 메말라 있느냐, 은혜로 젖어 있느냐. 하나님 이슬처럼 내리신, 티 안 나요. 요란하지도 않아요. 늘 이슬처럼 우리 마음을 은혜로 적셔준다. 그 이슬 때문에 이제 뒤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꽃이 필 것이다. 꽃 피게 되고 열매가 맺히게 되고, 하나님 이슬처럼 은혜를 주셔서 꽃 피고 열매 맺게 되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분들은 소나기와 같은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삽니다. 그런데 날마다 소나기와 같은 은혜가 아닐지라도 이슬과 같은 은혜, 아침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 메마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메마르잖아요. 오늘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이만큼인데 오늘 어떻게 다 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이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세요. 꽃 핍니다. 마음에 꽃 펴요. 여러분의 얼굴에도 꽃이 피시길 바랍니다. 얼굴이 사막 같으세요. 꽃 피게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젖어 있는 이슬과 같은 은혜. 우리는 지독하게도 변하지 않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독하게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은 지 몇 년이야. 그런데 여전히 익숙한 대로 지독하게 죄가 이게 끊어지지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나는 안 변해요. 이 죄성이 안 변해요. 아무리 잘난 척 해봐요. 그 속 들여다보세요. 안 변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들켰건 안 들켰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이 어떤 분에게는 소나기와 같은 은혜가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슬과 같은 은혜가 있는 시간 되시길.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로 촉촉해지기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풍성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